믿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복음 제대로 알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은 아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 소망, 또 간절함, 이거 놓고 이제 찬양하는 가사가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438장이었고요. 예전에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좀 착각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가스펠송 중에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는 찬양일 겁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그 찬양이 제가 바라고 믿는 그 내용하고 또 내 상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와닿으니까 항상 불렀던 것 같아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물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안 부르거든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왜 불렀던 거라서. 근데 이 찬양이 되게 가스펠장이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별로 이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찬양. 저는 그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 학생이었는데 대학 복음과 세계 복음화 이런 분명한 비전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종교 사상인데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올 줄 알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냐? 일단 법에서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윤리도덕, 그거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양심껏 깨끗하게. 이런 율법주의 사상 굉장히 강했어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된다. 박애주의 사상 당연히 있었죠. 세상 불의가 많은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다. 굳이 저항하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타협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의주의 사상. 이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런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또 로마 참 이게 안타깝구나 이런 거, 이게 또 그 낮은 해처럼 밤이 달처럼 그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난 딴 사람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기복주의 신앙,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약간 교만함이 있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주위에 보니까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이런 좀 짠한 심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거룩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들요. 좀 잘 안 되네, 이런 좀 허탄함들요.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진짜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오는데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안 오는 문제가 왜 내한테 오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이제 불신자는 기복주의 신앙자는 왔다 갔다 하는 뭐 세상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오냐는 거예요 문제가. 그것도 무슨 뭐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뭐 영적 문제가 또 와버리니까요. 그럼 내가 뭐 귀신 들린 거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복음 조금 알고 나서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요. 나 그거 이해됐어요. 뭐 내 귀신 들리다 그 말이 아니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간 겁니다. 뭐 은혜 받아서 뭐 복음 받아서 나갔는지 몰라도 나갔어요. 나갔다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귀신이. 물 없는 곳 사막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이 귀신은 사막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야 표현도 정확하죠. 청소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됐다고 나왔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소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깨끗해진 게 나쁘다 않다니까요. 근데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니까 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녔다가 나와요. 그럼 복음이겠죠. 그거 돌아다녔는데 다시 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 데리고 돌아왔다 나옵니다. 총 8마리가 들어간 거죠.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규모가 있고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그렇죠. 예의가 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방해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은 복음 없으면은 귀신 들리고 영적 심각하게 온 사람들 특징이요. 대부분 착합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리질 않아요. 주로 착한 사람 들립니다. 착한데 왜 그럽니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착한 건 굉장히 큰 도구가 되는데 복음 안 들어가는 게 착한 것이 악령이 굉장히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 영적 문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드러났구나. 더 많이 드러났구나. 차라리 그냥 부신자처럼 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갔으면은 어쩌면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기더라도 약하게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열심히 있었거든. 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뭐 하나님 몰라지는 않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더더욱 난 열심히 했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뭘 믿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나오죠. 뭐 5절은 이제 그 에녹에 대한 얘기인데 에녹은 좀 얘기가 길고 그 앞에 뭐라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나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아벨은 예배 한번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왜? 어떤 예배 드렸냐? 그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사람 다 믿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뭘 믿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복주의, 박애주의, 종교주의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처럼 그 예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예물이 뭡니까? 피 언약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근데 일단은요, 근본 문제 3가지를부터 확인해야 돼요. 언제든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라는 건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죄예요.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지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자범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행동은 죄인데 자범죄 차고 넘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뭐 조상, 우리 조상들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조상제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 영향력이 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연결돼요. 그거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끝내버렸어요. 이 부분을 약하면은요, 죄책감, 또 반대로요, 자만감, 이거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요, 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잖아요. 탕감받았잖아요. 자만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내 팔자가 뭐 내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운명사주 팔자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말하는 회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뉘우쳤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회개하고 예수님 세례받으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뉘우쳤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사람 죽였는데 내가 뉘우쳤다. 제가 안 봤습니까? 뉘우치는 건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뉘우치는 게 중요한 게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 회개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그럼 여러분, 나중에 죽기 전에 지을 죄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 미래에 지을 죄는 어떡할 겁니까? 죄의 사고는 사망이 무조건 죽음이에요. 눈꽃만한 죄가 있든지, 사람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히틀러처럼 600만 명이 죽였던 그런 죄가 있든지 간에, 똑같은 하나님 볼 때는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죄사함이 완전한 겁니다. 죽음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주 그 육신 죽음 얘기하니까요. 불신자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어디서 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건 꼭 죽어서 가는 거냐.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세 가지 요소, 뭐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세상을 보면 영토가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냐? 라는 질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 개념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신자, 보험제도 약한 사람들은요, 죽음 가면 육신 죽음만 얘기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잖아요. 그거 죽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분리돼 버렸어요. 영적 죽음.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가 죄로 죽었다고 한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멸을 얘기합니다. 소멸이 아니라니까요. 분리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요, 끝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있냐? 못 죽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 완전히 죄를 끝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죽음의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신, 그게 마귀입니다. 사실상 불신자의 절대 영역이에요. 신이라니까요. 감히 신한테 어떻게 도전합니까? 불신자한테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잡고 있어요. 자지우지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입니까? 운명사주팔자를 끝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요, 자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 성경은 속인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왜 속인다고 합니까? 직접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거는 거예요. 상처받게 만들고. 주면은 안 받아야 되는데, 주면은 얼씨나 좋다고 받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불신자는요, 마음대로 할 수, 죽이고 살리고, 돈도 주고 돈도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단 좋은 걸 주냐 알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장 알잖아요. 결국은 강도는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권세를 완전히 끝냈었어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본 문제만 끝낸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 이 부분이 믿음으로 마음에 딱 안 담기면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앞으로 문제 안 생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거 하면 공동묘지 가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가면 상관없는데 이 땅에 있을 동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마음에 안 담기면요, 문제 해결에 대부분의 시간, 에너지, 마음에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배고픈데 밥 먹으면 뭐 배부르다.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는 게 99%예요. 좀 해결되는 거 비슷한 것 같이 보이면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렇게 안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담긴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안 담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갱신의 기회라는 거 알잖아요.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시간표예요. 아니, 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뭐 실수해서 생긴 문제는요, 갱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지랑 같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선택하게 도와주십니다. 최적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특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심플하게. 더 이상 문제는 문제 아니다. 갱신의 기회예요.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예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겨야 돼요.
내 신분이, 내 근세가, 내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재벌이 내가 어디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그런 고민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근세와 배경을 마음에 안 담기면, 그 지식을 아는 건 솔직히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마음에 안 담기면은 무조건 의식주의 잡혀요. 그 의식주가 24에 안테나가 돼 있어요. 항상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길에 항상 안테나가 서 있어요. 거기에 모든 판단과 기준과 선택을 거기서 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큰 손해 안 본다 그러면 뭐 내가 조금 뭐 손해 보는 일도 해요. 근데 이게 좀 큰 손해 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목사도 장로도 안 보여요. 그때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배경이 뭔지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지 않겠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의식주 문제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영적 사실. 그거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 왜 하나님이 나머지 더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심심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진짜 그럴 거 아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 더 할 줄을 확신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안 하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분이, 내 근세가, 내 배경이 뭔지를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니 의식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죠. 문제인 것과 매이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매여보면은 그는 24 안테나가 딱 세워져요. 그걸로 모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유일한 사명. 여러분 성공하는 게 사명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본인 쏟고 있다는 건 몰라요.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세계복음하겠다 한 적 없어요. 그죠? 그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총리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세워지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뭐합니까? 권능이에요. 손에서 장풍 나가는 권능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그 권능 말고, 불신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그 권능. 그거임이에요. 그러면 증인돼요. 그 사람의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 그릇이 없이 거지가 된 상태에서 증인되기 어려우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 상태에서 증인되기 어려우니까 상황을 하나님 바꿔줘요. 순서 꼬꾸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응답받고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되려고 할 때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위치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 성경에 그 말 아니니까 유일하게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좀 전도 힘을 모아 전도 선교해야 되지. 그거 하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왜 할 게 없다고 하면 밥도 안 먹습니까? 잠도 안 잡니까? 일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내 안테나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거. 전도 선교 이해 못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창조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건세 줬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어요. 낙원을 벗어났습니다. 신낙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는데 그 건세가 뭐냐? 그 건세를 왜 주셨냐?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정복하러 주신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권세.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 권세. 그거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내가 갖지를 못하면은, 누리지를 못하면은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소는 여물을 먹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여러분한테 여물을 주고 365일 먹으라 그러면 일주일도 안 가서 배탈 나 죽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 중국 보니까, 중국 같은 데 보니까 뭐 돌도 먹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돌도 먹는 것이요. 돌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전도 선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없으면은 한 가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담기려면은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요셉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예전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데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거치면서 확인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은 지속을 얘기하죠. 신라곤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 사단의 공격,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혼민케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줘야 돼요. 세상 풍조에 대한 그 욕심 있죠. 그걸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쏘기는 그 염려 있죠.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언약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이게 실상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전도 선교다. 이게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시스템요? 언약 시스템. 2번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강단을 우선순위 두세요. 언약 강단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화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요, 외국인이 한국 와가 살다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거. 그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정이 많고, 가게 가면 반찬 것도 리필도 가능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얘기하다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늘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살아놓고 한국에 조금 살았다고 자기 나라 돌아가니까 늘어 터져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지식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 문화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고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IQ가 무한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한한 시간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듣고 배우는 지식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니면 로마 캐톨릭처럼 요거 하나 세워가지고 전부 쫙 펼치지고요. 그게 낫지 뭐. 그렇잖아요. 그 교양수 한마디 하면 뭐 타락하든지 뭐 좋은 소리 하든지 헛소리 하든지 하면 전부 다 오면하고 다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직접 얘기하고 뭐. 그럼 되죠.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가
양이라는 걸 설명해. 양을 설명 못 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양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그림책이 있거나 뭐 PPT가 있거나 인터넷 보여주면 돼. 그것도 안 되는 시대니까. 양을 설명해. 양의 어린 양의 피를 설명해. 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교사가 성경을 1.1획도 고치면 저주받는데 이 사람을 고쳤어요. 양을 픽으로 고쳤어요. 돼지로. 왜? 그 사람은 돼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피 흘리셔야 되는데 대신에 돼지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제한된 그런 환경, 제한된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같은 언약의 메시지라도 강단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지식 속에 있어서 하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유명한 메신저 메시지 몇 마디 듣고 대반 다 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 이 경건의 능력이 안 생겨요. 폰만 잡다가 인생 끝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똑똑한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간에 믿어야 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언약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갈급하면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고 종교인들도, 불교 신자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한된 기도라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권능을 받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준다니까요. 증인이 되리라. 237 살리는 빛의 증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조금 방법도 필요해요.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그 현장, 그 사람, 그 사건, 그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거.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문제, 그거 바라보면서요. 그걸 이미지화 시키라니까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시공간 초월 참된 사람 살릴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요, 호흡을 활용해서. 호흡을 활용하면은 건강이 축복도 있겠지만요, 제가 호흡을 통해서 해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느리게 돼요. 느리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느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천천히 되어지는데요, 깊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니까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걸 호흡을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참으면서 하면요 3초 4초 걸려요.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깊어져요. 그거를 활용하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뭡니까? 시스템이 원리스 집중.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 강단을 따라가고 있고 언약 기도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언약 강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 기도의 스케줄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요, 이제는 금요 찬양 기도회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오세요. 수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 금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 번은 알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 옵니다. 첫 번째 증거, 일단 영적 상태 회복돼요. 24, 여러분의 안테나가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튼 살다가 그냥 주로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안테나가 연결돼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 회복이라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딱 끊기는데, 이거 저는 참 경험한,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 일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나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일찍 자도요, 새벽에 일하는 거 싫어요. 겨울엔 정말 싫어요. 이불 속이 따뜻하지. 정말 싫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요, 아침 새벽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왜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새벽에 일하는 게 뭐 문제냐, 이런 식의. 그 사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에 잡혀 있으면 흑암 잡힌지 몰라요. 흑암에서 해방되면요, 잡혔다는 거 알아요. 내가 잡혔었구나, 압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번 잊어버리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이요, 치유받으면요, 대반 알잖아요. 내가 잡혀서 고통당하는 거. 지금 괜찮다는 거. 대반 알거든요. 물론 또 잊어버려서 그렇지. 대반 알아요. 근데 잡혀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뭐에 눌려 있었고, 뭐에 잡혀 있었고, 뭐에 답답해 있었고,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러고 있다가요, 딱 해방된 거예요. 내가 잡혀 있었구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회복됩니다. 그죠?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이 왕 앞에 서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못 살립니다. 능력 있어야 돼요. 세상 능력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직접 능력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 능력 있어야지 부흥됩니다. 오순절 역사 1년과 3천제자 15나라 문 열리듯이 그 능력 있어야지 부흥도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그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 회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